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 할 자들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도 세상이고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도 바로 세상이란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될 대상도 세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될 그 현장도 틀림없는 세상이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 흩어진 그 세상 속에서 진짜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만만한가요? 아니면 좀 버거우신가요? 이 세상 가운데서의 그 싸움, 또 세상 가운데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수월하신가요? 아니면 좀 힘드신가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것을 쉽게 수월하게 만만하게 또 그것을 잘 이겨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사명의 무게가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야 될 우리의 삶인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대항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일 때도 있고 또 이 세상이 반대로 너무 매력적이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못나 보이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곳도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현재에 대한 불만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모두 다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요 이 세상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 것이죠. 돈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지위나 명예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여행이나 취미나 게임이나 먹거리 등등의 즐길거리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또 친구나 이성 그리고 동료 등등의 사람과 또 그들과의 관계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세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세상이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 조금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도 또 우리가 겉으로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했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대라 할 수 있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죠. 그런 증거를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괜찮은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작심 며칠요? 3일. 그래서 사흘길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하지요. 금방 낙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고기를 먹고 싶어하던 그들에게는요 만나와 메추리기 떼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셨고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버거운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는 이 세상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세상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는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정녕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5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은 어떻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명은, 20명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0명이라도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했는데 그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 온전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과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 세상의 어떠함, 이 세상의 결말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온전함에 이 세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의 땅으로 초청하시고 시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의 땅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의 땅,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간들,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훈련시켜 주시고 인내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또 그 온전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시험이 근데 좋아요,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또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터뜨려서 온전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시험이라는 시간을요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것,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이 시험도 조금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이를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험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과 연단의 이 과정 속에서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에요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죠. 어제도 주말이었는데 저희 큰아들이 국어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어렵다고 저한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빠 노릇 좀 하려고 그 문제를 이렇게 멋있게 풀려고 딱 봤는데요 저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이야기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틀려도 된다. 틀리는 것도 공부다. 그래야 무엇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래야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하고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모른다고 답안지 금방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체크해 두고 가감하게 틀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요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부족함과 조우하게 됩니다. 때로는 돈과 같은 물질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실력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도 있고 나의 인격이나 나의 성품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요 우리 역시도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요 혼자서 막 답안지를 급히 찾아보죠. 내가 들고 있는 답안지, 나의 지식과 경험 속에 그 해답이 정확히 나와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답안지 속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해답이 전혀 없을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제는 많은데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부족함도 참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답안지에는 그 문제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해답이 너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5절 말씀과 같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너희가 알미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험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많은 부족함을 만나게 되죠. 그게 드러납니다. 물질, 관계, 성품, 환경, 사람 등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사실 이런 부족함들은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부족함이 돈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경험이 부족해, 우리는 그게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여길 때도 많이 있지만요 사실 그 부족함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족함은요 바로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부족함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요 그 시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이 오면요, 금방 뛰쳐나가요. 믿음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씀 밖으로 뛰쳐나가고,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요, 견디고 인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을 일정 수준으로 잘 쳐야지만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모두 다 F 학점을 받고, 그리고 다 옛날 성적표는 수미양가였잖아요. 예, 다 가를 받으면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려면 그 시험들을 잘 치르고 일정 성적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난 그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 우리 역시도 그 시험들에 맞는 답을 달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그 답을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지식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그 시험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요,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시간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의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실수로 주어지는 시험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과 상관없는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 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고, 모든 시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과 성숙함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요,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 시험의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정해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사람이 정한 거, 사람의 계획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함을 그렇게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것을 알고 기쁨으로 인내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 믿음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바로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 이 시험에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 그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지.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깨닫지 못하겠거든. 아무리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요, 아는 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겠지만 내가 알지 못하겠고 깨닫지 못하겠고 도대체 이 어려움과 시험이 왜 나한테 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 수많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죠. 그런데 그 감동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던데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안 들리고 감동이 안 되던데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혹 들리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면서 더 큰 확신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통해 지혜를 구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종소리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도 쉬는 시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잘 놀다가도요, 종소리가 땡 치면 어떻게 하죠?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시험이란 종이 땡 하고 울리면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서 그 시험의 시간을 온전한 믿음과 인내로 그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딱 왔을 때 이것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하는 이유는요, 그 학생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역시도 똑같죠.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진짜 알고 깨닫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시험이란 것이죠. 그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냥 주어지는 시험은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짓궂으신 분이 아닙니다. 심술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시험 준고 그냥 시험 당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술, 재앙 이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한 그 생각 항상 평안이시고 온전함이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그냥 위기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시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성장과 상관이 없는 시험도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 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 안다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도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시험을 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요 그냥 볼펜을 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적고 탁 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 학교 시험도 그런데 흩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이 아는 힘이 없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위한 믿음의 시련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일단 내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일단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참을 끙끙대지요. 그렇게 염려할 거 다 염려합니다. 불안해할 거 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할 거 다 걱정해 봅니다. 내 힘으로 해볼 것은 다 해보고 다 고민해보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거든 그때부터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는데요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시험 중간이라도 기뻐하면 다행인데요 시험 중간에도 기뻐하지 못해요. 그것이 지나놓고 나서야 아 그랬구나 그랬는갑다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오히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푹 빠집니다. 무슨 따뜻한 물에 득 들어가면서 아 좋다 뭐 이러는 것처럼 시험 오면 그게 푹 빠져서요 거기서 막 혼자 허우적댑니다. 혼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지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비로소 한참 지나서야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제서야 겨우겨우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이 오는데 온전히 기뻐하겠습니까? 성경은 잠깐이라도 좀 기뻐해봐라 이게 아니라 모든 기쁨을 터뜨려서 기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 당했을 때 처음부터 내 지식, 내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바로 엎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는 여기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의 다른 말이 불신앙이죠.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오해하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6절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심하기 때문에 자꾸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찾는 듯 하면서,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떨 때는 보면 내 힘으로만 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해놓고는 어떨 때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본 5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려고 하는 분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끼시고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저한테 필요한 것만 겨우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 때 꼭 필요한 만큼만 겨우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스포이드 아십니까? 스포이드에 물을 딱 넣어서 이렇게 하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포이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겨우 안 죽을 만큼만 은혜 한 방울, 은혜 두 방울, 은혜 세 방울 겨우겨우 주시는 것, 내가 안 죽을 만큼만, 내가 버틸 만큼만, 내가 겨우 살아갈 만큼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오해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나한테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겨우겨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론도 아니고 제 말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 조금 줬다, 인세가 줬다, 이 차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주시는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그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자꾸만 기도하겠죠. 그런데 안 주시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아이들 말대로 쪼잔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여기는데 누가 기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꾸짖으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막 꾸짖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지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 벼룩도 뭐가 있다고요? 낯짝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래 부족하고 늘 이래 실패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싫어하실까. 내가 이렇게 제약을 범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넘어지고 나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엉터리인데 낯짝이 있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엄청 화가 나 있을 거야. 실망해 계실 거야.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생각이 참 양심적이고 바르게 보이지만 이것도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꾸짖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에서 비롯된 생각이란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를 자책합니다.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율법과 정죄의 올가미를 스스로를 막 꽁꽁 묶어버려요. 스스로를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만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죠. 뭔가를 실수하고 뭔가를 못하고 뭔가를 빠뜨리면 금방이라도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꾸짖기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에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쁨도 없지요. 기도를 할 때도 회개의 눈물은 많은데 구속의 기쁨과 감사는 너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엄격하게 대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날마다 회개했어요. 작은 것도 뭐 하나라도 놓칠까 봐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상대적으로요, 너무나도 빈곤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저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기보다는 저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하나님, 저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저에 대해 꾸짖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훨씬 더 많이 떠올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저는 그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늘 스스로에게 엄격했고 끊임없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정죄했죠.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이 제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의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저에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일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저에게는요, 왠지 그 여인이 느끼고 있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후회와 죄책감 속에, 자책감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성경에는 그리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쳐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죠.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질문을 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이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저한테 복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요,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는가? 주님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했는데 왜 나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정죄하며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마음과 신앙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율법주의였고 또 다른 교만이었고 또 다른 불신앙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경의 법으로 너를 옮겼느니라. 비로소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제게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꾸짖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와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이 의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합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스스로를 판단하죠.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겸손이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이지만 그 죄악과 실패와 넘어짐 자리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의심이고 불신앙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거는 회개했지만 그 죄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빵긋 웃으면서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매여가지고 계속 쭈글쭈글해지고 죄에 매여가지고 계속 눈치 보고 죄에 매여가지고 아빠 엄마가 나타나면 저 뒤에 숨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죠. 내가 용서했다 했는데도 자꾸만 뒤에 숨어버리고, 내가 괜찮다 했는데도 자꾸만 멀리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의심이고 불신앙이란 것이죠. 하나님께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판단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의 특징은요,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합니다. 스스로에게도 막 정죄를 잘하지만요, 다른 사람도 막 정죄해요. 스스로에 대해 판단도 많이 하지만요, 다른 사람도 막 판단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정작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다, 그것을 신앙이다,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판단해요.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시다,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엄격한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의 삶은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요동한 자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아무런 영적 힘이 없는 삶이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삶, 이기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 힘을 가진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왜 바로 엎드리지 못하고 요동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두 마음으로 나눠진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 온전한 마음, 전심을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이 나눠진 채로 두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함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적시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고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우상숭배를 한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또 다른 이방신도 섬겼죠. 성전과 산당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놔두고 그 옆에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제단도 함께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그게 바로 혼합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부와 번영, 풍요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함께 부와 번영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고 하면서 함께 부와 번영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도 함께 부와 번영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불신앙이고 혼합주의고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도 세상도 함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전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적시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면 세상과 사람도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진짜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목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전심 하나의 마음, 온전한 마음인지, 아니면 두 마음, 세 마음, 갈래갈래 찢어진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여 당신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 삶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계속 기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흔들리고 요동하고 확신 없고 힘도 없고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의 문제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구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요구하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행복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우리에게는 다 버겁고 힘든 일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와 하나님 분명히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와 온전한 믿음과 전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 불신앙,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두 마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을 거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을 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시험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을 터뜨려 그 기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